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모든 일에 기도로, 모든 일에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도 그 말씀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뭐 이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나와가지고 뭐 연구된 게 많아요. 연구된 게 많아서 어떤 것들이 연구됐냐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네, 뇌에서 호르몬에서 독이 나와서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늙고요. 더 피부가 망가지고요. 여기 여자분들이 더 저주로 많아서 피부가 더 빨리 망가지고요. 시력도 더 빨리 망가지고요. 뭐 몸의 기능이 더 빨리 다 망가져요. 불평불만이 많아지면. 그래서 간도 망가지고요. 여기 심장도 망가지고요. 그죠? 화병이라고 하는 게 심장에 무리가 가는 그런 거죠. 이렇게 화가 쌓여서 불평불만과 그 독이 쌓여가지고. 근데 이 머리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강한 독이라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고 막 분노하고 그 내 안에 짜증과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어때요? 내 안에 머리에 뇌에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면서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몸이 어떻게 활력을 갖고 이렇다라고 이제 의학적으로까지 밝혀진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근데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재하는 기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가 24시간 느끼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쵸, 그 말씀을 드렸겠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이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4명까지 되다 보니까 아니에요. 2명까지는 견딜만 했어요. 뭐 3명부터는 이제 와, 이게 신세계인 거예요. 신세계인 거예요. 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내면의 평화 같은 게 좀 깨지기도 하고 가끔은 아이들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이제 합리적으로 살아오는 훈련을 했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그 다음에 내가 규칙을 지키고, 내가 성실히 하고, 내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는 것을 그렇게 사회에서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회에서 그렇게 배워놨는데,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더라. 이제 이쯤 하면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이쯤 안아줬으면 이제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이쯤 챙겨줬으면 이제 좀 뭔가 만족하고 막 이제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울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다, 아이가. 그래서 쉴 수가 없더라. 밤을 새야 되죠. 꼬박꼬박 밤을 새야 돼요. 한 몇 달 밤 새야 되죠? 기본적으로 3개월은 새야 되고 뭐 잠을 못 주무시죠. 어머니들은 3개월 동안 잠을 못 주무세요.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뭐 거의 밥을 먹는 등 잠을 자지 못하는 등 그죠?
거의 그렇게 지내시죠. 특히 쌍둥이면은 이게 뭐 감당이 안 됩니다. 네, 뭐 잠자고 밥 먹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아내 사모님도 아이들이랑 그 어떤 어머니 가족이 그 어린이집에서 한 가족이 이사를 멀리 가가지고 같이 놀면서 파티를 했어요. 저희 아이는 4명이잖아요. 같이 키즈 카페 가서 파티를 했어요. 거기서 식사하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밥을 안 먹었냐고. 밥이 코로 들어왔다. 근데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몰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랑 동행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계속 느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평화와 이 기쁨을 항상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더라. 네. 저 혼자 있으면, 저 혼자 산골에 이렇게 혼자 박혀 있으면, 뭐, 그거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돛 닦는 것처럼 그냥 나 혼자 아무도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향상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저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더 기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다라는 거야?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 힘든 관계,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도 뭐 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런데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해서 기쁨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뭔가 매여 있어요. 이거에 매여 있는 게 있어요. 중독되고 매여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안 해야지 한다고 이거 안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중독되어 있는 거는 더 심하고요. 그쵸? 우리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 릴스에 중독돼 있다, 뭐 게임에 중독돼 있다. 그러면은 뭐야? 그건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외부의 환경을 바꾼다든가, 약을 먹는다든가, 뭔가 다른 외부의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 한,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야 중독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외부 환경을 바꾸고 나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못 벗어나요? 중독은. 그리고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환경을 안 바꿔요? 못 벗어나요? 네, 외부의 어떤 다른 도움이 없이 내가 나 혼자 벗어나고 싶다. 못 벗어납니다. 자, 가장 큰 도움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렇죠. 환경을 바꿔준다. 중독이 안 중독하는 걸 완전 끊어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 중독되는 거, 혹은 내가 어떤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한테 매여 있는, 그렇죠.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에 매여 있으실까요? 여기 뭐 중독되신 분들은 한두 분 계실 수 있겠는데. 근데, 그죠? 뭔가에 매여 있죠. 우리가 뭐에 매여 있나요, 보통? 삶에? 재정에 매여 있죠. 가장 큰 건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리고 자녀에 매여 있든, 부모에 매여 있든, 남편, 아내에 매여 있든, 누군가 사람한테도 매여 있고요. 친구한테 매여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매여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하죠? 걱정, 근심이라는 것을 해요. 두려워하든가 걱정, 근심을 갖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파생이 됩니다. 자,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더 많이 매여 있는 것들로 인해서 걱정, 근심이 더 많아져요. 그쵸? 매여 있지 않으면 그렇게 걱정,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쵸? 그 매여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안의 평화가 내 안에서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아이들한테 그 순간 매여버린 거죠. 아이들한테 중독된 건 아닌데 아이들한테 매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카톡 프사를 안 하잖아요. 아이들 사진을 막 도배를 했죠. 그죠? 아이들 사진 예쁘잖아요. 그쵸? 이게 고슴도치의 부모가 고슴도치가 된 것 같고, 이게 좀 저의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귀엽고 좀 더 예쁘고 좀 더 잘생기고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좀 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러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는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다들 저희 첫째 요한이 너 되게 똑똑하구나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제가 대놓고 앞에 있는데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랬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네.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이들한테 그때 매여 있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매여 있는 것이 생기면 이게 우상의 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매여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는 일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중독되면은 당연히 기쁨과 평화는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중독된 사람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평, 짜증만 가득할 뿐이에요. 중독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착란과 정신적인 문제까지, 정신병까지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중독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독된 거는 여긴 거의 그런 분들이 없을 테니 넘어가기로 하고,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그죠? 뭔가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을 내가 하나님께 두는 것도 힘듭니다. 그쵸?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금요일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가요? 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늘 기도 상태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잠시만요. 제가 17도로 맞춰놓고 깜빡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소망을 두면서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메인 것에서 내가 자유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아까 찬양 불렀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고 그죠? 그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믿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노력도 하고요. 훈련도 받고요. 하나님께 훈련도 받고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뻐해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뭐예요? 그냥 내가 혼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기도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늘 만난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내가 평안할 아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같이 있어요. 기쁜데도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기쁜데도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쁘기만 하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기뻐해라. 기쁘다라는 것이 내가 고난을 안 받고 고난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가 아닌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들기는 해요. 근데 내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이 있으면 내가 그 기쁨을 어떻게 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내가 주로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짜증과 분노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더 선택을 해요. 그것을 더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기쁨보다 이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는 이 매여있는 요거가 당연히 더 승리할 거고 이것이 더 강력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짜증낼 만한 상황이야. 이건 당연히 짜증내고 이건 당연히 화날 만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짜증내도 되고 화내도 돼. 내가 이걸 불평불만해도 될 만한 상황인 거야. 이건 너무 사실이야. 그러니까 불평불만해도 돼. 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그죠? 그 불평불만과 짜증과 분노 혹은 시기질투 이런 매여있는 것들을 내가 매이도록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매일 만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돼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심지어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을 할 것인지 다른 매일 만한 것을 선택을 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택은 매 순간 사탄이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꼬셔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해도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고 다른 것을 선택해도 괜찮을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마치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에 매이고 다른 것을 선택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죠? 걱정, 근심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시기질투하고 그 매인 것 아래 종으로 들어가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보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같으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자, 감정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충동들, 이것들을 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짜증날 만하고, 내가 화낼 만하고, 내가, 불평불만할 만한 상황이 맞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그럴걸? 이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한테, 그리고 내 자한테 그냥 끌려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에 매여 있는. 예수님도 분노하시긴 하셨어요. 예수님 화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좀 거룩한 분노를 냈으면 좋겠는데, 혹은 훈육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훈육할 나이가 한참 지났습니다. 훈육은 10살까지. 10살까지예요. 자, 근데 그 훈육할 때 어린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때로는 화난 척, 그리고 저도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많이 가르쳤으니까 중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때로는 화난 척을 일부러 해요. 일부러 할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분위기 잡으면서. 근데 바로 웃어요. 왜냐면 진짜 화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화난 척. 근데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거는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또 뭐예요?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그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유일하게 매여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유일하게 매여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네, 아내 사모님이에요. 안 듣고 있어서 막 얘기하는. 이따가 오셔서 오늘 주중에 들으시겠죠? 사모님. 아, 사모님과 관련된 일만 있으면 좀 때론 짜증도 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네. 그래서 때로는 툴툴대기도 하고 그러는 제 자신을 발견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이게 부부여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나야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것도 참 이게 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감을 잡아가는 것도 있는 거는 같아요. 오히려 옛날에 더 감을 많이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 때문에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없었을 때는 너무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생기고 아이들이 4명이나 있고 그 안에서의 이제 아내와의 사모님과의 일이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일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배워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매이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한테 매이고요, 남편한테 매이고요, 그렇죠? 아내한테 매이고요. 그런 일들이 부모님한테 매이고 자녀들, 그렇죠? 주변 친구들한테 매이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유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단어, 정말 한국에서 좋은 단어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뭘로 포장을 했냐면 정이 있어. 한국인의 정이야. 이걸로 포장해서 서로에게 매입니다. 한국인들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너는 정도 없냐? 그러면서 억지로 막 매이게 만드는 그런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끈적끈적한 정적인 관계? 근데 그게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운데 뭐가 없어요? 감사함과 기쁨과 서로 사과하는 게 없어요. 한국인의 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온팡 다 집어넣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서로 막 챙겨주고 뭔가 더 끈끈하게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안에는 대체적으로 뭐가 없냐면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사이에 사과까지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거 한국인의 정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남의 것을 막 함부로 얘기도 안 하고 막 갖다 쓰면 뭐 우리끼리 그래 그러면서 막 갖다 쓰고 이걸 한국인의 정의라 그래.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야? 사과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뭐 우리끼리 그래 하면서 다 넘어가고 감사도 안 해요. 그렇죠? 감사하다라는 것이 없어요. 정적인 관계에선 그 한국인의 정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정적인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들을 해소하거나 감사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함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되게 꺼리게 만드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감사하지를 않아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이에 무슨 그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한국인의 가족하면 정이잖아요. 한국인의 정. 서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이게 있나요? 얼마나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네, 고마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것도 민망해가지고, 미안해, 그래. 막 하면서 겨우겨우 얘기한다든가. 이런 문화가 한국인 안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좀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그 정에서, 그 매이는 거에서 벗어나시려면 이걸 좀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가족이니까, 정이니까 라는 명목하에 미안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는지 굉장히 잘못된, 그리고 실은 속에서부터 골마가요. 계속 관계가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골마갑니다. 우리 사이에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야. 그러면서 골마가요.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골마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짜증나 있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계속 분노하고 짜증나는 것들이 기본 값이에요. 그 안에 계속 매여 있으니까 계속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이 다 기본값으로 내 안에 자리 잡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내 관계 중에 가장 내가 짜증내고 화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분 성함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굴까요? 엄마래요. 어머니한테 가장 짜증을 많이 내고 가장 화를 많이 낸대요. 뭐 어렸을 때부터 출가하신 분들은 부모님 볼 겨를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보통은 어머니한테 그렇게 제일 많이 불평불만을 하고 아버지한테 못하고요. 무섭나? 아무튼 아버지한테 잘 못하고 엄마한테는 자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우리 사이에 뭐야? 우리 사이에 뭐가 돼야 돼요? 그 정적인 매여있는, 서로 매여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거리가 조금 있어야겠죠. 근데 그 거리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인간 관계마다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그건 드라마인데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사랑이 통역이 되나요? 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모르세요. 역시 공부하는 친구는 몰라요. 사랑이 통역이 되나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 고윤정 배우가 나오는 그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약간 어록 같은 그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계에 그 다른 언어가 총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한 7,100가지 정도가 있대요. 아, 많죠. 언어가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되는 언어가 7,100가지 정도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주인공한테 그 다른 교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언어가 총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7,100가지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그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이 인구 수만큼 다른 언어가 있어. 서로 말하는 게 다 다른 언어를 얘기한다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듣는 거를 잘 하지를 못한대요. 다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나는 네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계속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뭔 생각을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내 얘기, 내 생각, 내 말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책에 있는 말이 있긴 해요. 자, 그래, 정말 제대로 청정하고 듣는다라는 거는 가만히 내가 말하려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 우선 내려놓고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실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람과 사람에서는 더 그것이 분명하고 본질적으로 되려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가족 간에도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거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성령의 임재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으면서, 대화하고 있으면서 가족을 만나고,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가 아니에요.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합니다. 내 친한 친구들, 친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충분한 거리를 둬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쉽냐고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적으로 메인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이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와 기쁨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도 평화와 기쁨 가운데 그 관계가 고통스럽더라, 힘들더라. 그 안에는 여전히 기쁨과 평화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우선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딱 얘기 한마디 나오는데 가깝고 친한 가족이라면 더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잠깐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부터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속에서 막 부글대면서 그게 먼저 나오려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잔소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사탄의, 사탄의, 그, 숨결이, 사탄의 숨결이. 잔소리는 사탄의 숨결을 계속, 마귀의 숨결을 계속 내뿜는 거예요. 잔소리에서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한다고 해서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소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해소도 안 될 뿐더러 그 안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더 자리 잡아요. 짜증과 분노가 더 자리 잡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잔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한테도 잔소리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도 잔소리한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한테도 잔소리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영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릴 리가 없어요. 왜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가 계속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회개하는 태도로 회개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주장하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의 이 뿌리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것을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씻어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회개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뿌리가 뭘까요? 뿌리가 뭘까요? 그 안에 뿌리가 뭘까요? 근본적인 건 이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도 뭐 음란하고 그 다음에
탐욕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뭐 이런 것들 자기중심적이고 다 그런 것들의 근본의 기본은 뭐예요? 근본적인 건 선악과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나도 하나님처럼 말하면은 막 다 명령대로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듣거든요. 잔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말을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내가 빛이 있으라면 막 빛이 있고 싶고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내가 말한 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라. 정답도 아니에요 실은.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 되셨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는 게 왜 그래요? 한 주간 모든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를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어딘가에 계속 매이는 거. 어딘가에 계속 매여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저 자녀들은 내가 주인이야. 내 남편도 내가 주인. 아내도 내가 주인.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도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 내가 가장 많이 알고 내가 가장 많이 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막 은혜 받고 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오셨으면 막 박수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쵸?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제 말로 회개하고 제 말로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조언한 걸로 변화되셔야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주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죠? 남편, 아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부모님의 주인도 하나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 우리가 그 관계를 너무나도 까먹는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인간관계 사이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때 우리는 내가 주인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명령대로 움직여라. 내가 조언한 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너희가 성공하고 괜찮아질 거다. 무슨 우리 너무너무 선악과를 한 트럭으로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영성 그 강의하는 그 와중에 어떤 한 분이 한 전도사님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다 12번 수업이 끝나는 그 시간에 어떤 깨달은 것을 고백을 해주셨어요. 너무 귀한 깨달음이라 같이 좀 나눠보는.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있군요. 매 순간순간마다 선악과를 먹고 있군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인 것.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가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는 한데 그게 그 영향력이 뭐예요? 이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속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선악과를 먹고 있다라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난데. 내 중심으로 다 움직여야 되고, 내가 명령한 대로 다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명령한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안 돼.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더 분노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더 탐욕을 갖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임재 가운데 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잔소리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됨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얘기할 수 있고 가까이 계신 예수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면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잖아요. 뭐가 생길까요? 어떤 게 생길 것 같으세요?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유가 좀 생겨요. 막 급하지 않아요. 여유가 생겨요. 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막 급하게 하면은 실수를 하고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건, 사고가 터져도 괴롭고 힘들겠지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여유롭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짜증내고 화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관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왔어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해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웃으면서 지금 하렴. 그럼 오늘 다 하고 가렴. 지금 이 순간에 뭔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 하렴. 그리고 더 하자.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실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성실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자신의 선택이거든요. 주변 환경이 어찌됐든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 탓을 정말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가방끈이 짧고 그리고 제가 늘 분노 가운데 있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막 집에 있는 거울을 주먹으로 막 깨고 막 그랬던 삶을 살았죠.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 분노가 그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한 십몇 년간 분노 가운데 계속 있었죠. 성령 체험도 강하게 하고 뭐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내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만큼 부모님 탓을 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내가 부모님이 그걸 원할까 난 그거 안 할 거야. 반대로 부모님 화나봐라. 그럼 공부할 거야. 막. 그런 심리가 속에 있죠. 어렸을 때 더 그게 심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한 선택도 내 선택이죠. 그죠? 내 선택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했으니까 내가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내가 그 순간에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기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내 속에 이렇게 탁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거를
단골 기질이 있는지 다른 걸 선택한단 말이죠. 다른 걸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사라집니까? 여유가 사라져요. 여유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관용이 없어져요. 자비로움과 인내로움이 사라집니다. 잔인해지기 시작해요. 잔인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여유가 사라지니까, 기쁨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힘이 사라져요. 자기 자신 돌아볼 힘이 사라지고, 자신을, 아, 나는 이렇게 지금 이 행동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어떻게 갑니까? 기왕 이렇게 선을 넘어버렸으니 그냥 다 넘어버리자고 막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악해요. 사람이 악합니다. 사람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악해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악함을 합리화시켜서 선악은 없어. 그러면서, 사람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선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하면서 악행을 막 저질러요. 저 기가 막혀요. 그냥 내로남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냥 관용이 사라지고, 여유도 없고, 여유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관용을 베풀고 자비로움을 베풀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으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그쵸? 막 쫓기듯이 시험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쫓기듯이 시험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잘. 잘 안 됩니다. 더 안 돼요. 여태까지, 지금 듣고 있지만, 여태까지 제가 몇천 명의 학생들, 몇천 명까지는 아니어도 천 명은 넘겠죠. 학생들을 쭉 봐왔지만, 막 그렇게 급하고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막 공부하는 친구 치고 뭐 세상 만사가 다 똑같아요. 막 여유가 없이 막 급하게 해서 막 쫓기듯이 해가지고 하는 뭔가를 하는 일들은 실수가 많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실수가 많고 잘 뭔가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나와도 그때뿐이에요. 계속 그걸 반복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다른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들에 비해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짜증나고 계속 속안에 뭔가 분노를 품고 살아갈 수 있고 계속 뭔가 불평불만이 가득 차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늘 이렇게 뭔가 분노에 차 있고 공격하려고 하는 과거보다 훨씬 심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관용은 사라져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걱정 근심이 어떻게 온다고요?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주인이 될 때 걱정 근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되시면 걱정 근심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날 부르시고 여기에 세우신 것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고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물론 내가 순종함으로 가야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늘께 아뢰라. 이것이 오늘 제목이죠. 오늘 제목까지 오기까지 50분이 걸렸네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하셔야 된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계시는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생활하시는 기도, 항상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뭔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학생들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 마무리됐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집안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마감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일 끝날 때 막 기도하는 거고요. 학교 시작할 때 기도하고요. 차 운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차 운전 끝났을 때 기도하는 거고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설거지 시작할 때, 음식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스파게티를 못 먹어요.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 스파게티를 못 먹어요. 되게 맛있게 하는 집인데도 맨날 탈나요. 근데 사모님이 하는 스파게티는 탈이 안 나요. 한 번도 안 나요. 그래서 신기하다. 탈이 안 나. 너무 맛있어. 다른데 외부에서만 먹으면 탈이 나.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뭘까요?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그래. 음식을 하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운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일체 음식하는데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는데 이 재정 허락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공부 시작하면서 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공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것이 뭐야?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할 것을. 근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다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기쁨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되시니까 그 감사와 기도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 공부하는 것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끌고 가는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는 막 걱정 근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유가 하나도 없어서 막 짜증나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뭔가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그것들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꿈속에 계속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끝이 안 보여요. 맨날 도망가느라 바빠요. 그리고 깨면은 새벽 3시 혹은 6시. 맨날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귀신들이 끝이 안 보이게 저를 쫓아와요. 어찌나 그냥 막 계속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는데 굴 속에도 막 가득가득 귀신들이 다 차 있고 막 어찌나 힘들던지.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딱 깼는데 새벽 6시. 깼는데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지? 꿈속에서도 기도하면 되네. 그리고 또 악몽이 시작된 거예요. 귀신들이 끝도 없이 저를 쫓아와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 한마디에 그 꿈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 그 귀신이 쫓아오는 악몽을 안 꾸는 거예요. 모든 일에 꿈속에서도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일의 주인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일에 지금 운전하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이 공부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구할 것이 그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서 기쁨과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는 기도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24시간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인이 전부 다 하나님이신 그 시간이 되는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일의 주인 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친구와 다른 사람 가족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남편이 돌아옵니다. 지금 자녀가 돌아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 지금 집에 들어갑니다. 지금 학교 마쳤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남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딱 한 몇 마디 나오는 속에서 잔소리가 부글부글 막 듣지는 않고 뭐예요? 잔소리할 생각부터 하는 거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이게 부모만 그럴까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뭐 50부 100부예요. 자녀들 똑같아요. 계속 내 얘기는 안 들어줘. 내 얘기는 안 들어. 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 얘기만.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서로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없어요. 그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누구나 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도 없어요. 관용을 베푸는 건 무슨 관용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인상 찌푸리고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기뻐하기는요. 짜증난 잔소리로 계속 퍼붓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어둠의 영이 휩쓸려가지고 어둠의 영이 충동질을 하고 주장하는 대로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귀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막 휩쓸려가요. 막 휩쓸려가요.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 여기 영상으로 같이 있는 친구 대부분 다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맨날 빡센 케이스만 맞는다고. 엄하고 힘든 케이스들만 맞는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인가 보죠. 아무튼 네 그래요. 특히 귀신 역사 많으신 분들 많이 만나고 외부에서 만나도 그런 분들만 주로 더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죠? 도와드리고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나는 평범하긴요. 평범하지 않아요. 어디가 평범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그때가 9년 전쯤일 거예요. 9년 전쯤. 9년 전쯤인데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시는 분들이에요. 원래 그 뜻은 아닌데, 천하에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는 존재야. 내가 가장, 서 있는 이쪽 선 존재야라고 스스로들 다들 여기고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모들 밑에서 그 자녀들도 어떨까요? 다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홀로 서 있다. 원래 이게 의미가 바뀐 거예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아이 뭐 자아는 다 강합니다. 강해요. 근데 자아가 강한 거 플러스 뭐가 많아요?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어둠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끌어들이는 게 내가 다 끌어당겨. 내가 더 끌어당겨서 어둠을 더 많이 받아들여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생각을 추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끌어당겨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천국 가셨던 분이 가장 걱정하시던 게 그 자녀들과 손녀, 손자들이 귀신의 역사가 더 많을까봐 걱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집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가 많다니까요. 어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더 특별히 지키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만 그럴까요? 다른 분들도 다 똑같아요. 귀신의 역사가 100마리 있느냐, 3마리 있느냐, 똑같아요. 3마리 와도 귀신 짓 하고요. 100마리 와도 귀신 짓 하고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마음 감사함으로 구할 것. 뭘 구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님 되신 거예요. 이 시간을 쓰는 것도, 이 노력을 하는 것도, 이 노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뭔가 생각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그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지혜를 주세요. 총명함을 주세요. 명철함을 주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배우는데, 말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세요. 명철. 똑똑해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주세요. 뭐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명철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머리도 점점 더 똑똑해져요. 실제로.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더 똑똑해지고 더 잘 배웁니다. 더 잘 들어요. 더 잘 들으니까 배우는 것도 뭐예요? 더 잘 들어야 잘 배우거든요. 학습하는 것도 잘 들어야 배우는 거예요. 앞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이나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말을 잘 귀담아서 들어봐야 그래야지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지 그때 이제 그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계속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혼자서 한 것들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약간 빠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장하지를 못해요. 믿음도 성장하지 못해요. 믿음 들음에서 나잖아요. 말씀을 계속 더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채워져야 내 믿음도 성장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성장을 안 해요. 계속 내가 내 거 주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런 거고 있지.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계속 이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과 기도는 거의 하지도 않아놓고 그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배우는 것도 어떤 것을 배운 거 새로운 거 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강사가 아무리 못 가르치고 아무리 뭔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실은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선은 들어야 돼요.
우선은 들어봐야 돼요. 뭔 얘기하는지 듣고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읽었어요.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뭐 하셔야 돼요? 우선 그대로 그 의도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보셔야 돼요. 우선 그대로 해보셔야 돼요. 아, 나 혼자 나는 뭔가 뛰어난 것 같으니까 내가 창의적이게 뭔가 해보겠다. 그런 친구 치고 그런 사람 치고 한 번도 제대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정말 똑똑한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설명해 준 대로 뭔가 얘기해 준 대로 이렇게 우선 해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공부한 걸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원래 2등급이 나와야 돼요. 2등급 수학으로. 1등급에서 2등급 나와야 돼요. 학교에서도. 내신 1등급이나 2등급 초반에 걸쳐 있어야 되는 친구예요. 분명히 그 정도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4, 5등급을 찍는 거예요. 9등급제에서. 4, 5등급을 찍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4, 5등급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성적이 그렇게 나오니?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거대로 하지 말고 너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봤으니까 안 됐지. 그치? 그럼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준 대로 다시 해봤어요. 그때 2등급 초반에 딱 나왔어요. 그치? 그렇게 하니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고서 다음 시험을 또 치렀어요. 다시 4등급이 나온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이제는 제 방법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해야 되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해요. 내가 주인 되려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이 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했으니 기쁨과 평화 주세요. 안 주시면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약간 그런 식으로 딜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냥 잘 되게만 해주세요.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니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면서 이 일 잘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간구예요, 뭐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관용이 없죠, 그런 사람. 마음에 여유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결과도 안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옳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하면서 말씀도 그렇고 공부와 배우는 것도 그렇고 시행착오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라고 침묵기도 묵상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도 나는 될 거야. 되긴요. 되셨습니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안 해요. 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더 해야죠. 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안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모든 일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기도가 안 되면 더 하셔야죠.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 더 들어가기 위해서 더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저는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하고 멋대로 살아가요. 아까 전에 그 학생이 얘기해 준 거 있잖아요. 너 그 방법대로 왜 했니? 제 방법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알려줬는데도
그래서 실제로 성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됐지? 이렇게 해보자 하고서 했어. 해가지고 결과가 좋고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기가 막히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기도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잘 안 느껴지세요? 더 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더 예배드리고 더 제대로 들으려고 해야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기도가 안 돼요. 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장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선물이지만 그건 상관없이 기도가 안 되는 걸요. 내 주장하고 있는데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이 주인이 하나님 되시. 모든 일에 주님이 예수님 되시고 그 일이 실패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도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여유가 없고 관용이 없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이 주님 되셔가지고 조금은 공부를 덜 하고 조금은 성적이 덜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주님 되신 게 훨씬 복되고 훨씬 감사한 일입니다. 훨씬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죠? 저 고등학교 때는 선배들이 전부 다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은 교회만 있었어요. 공부도 안 했어요. 토요일 12시 땡 하면 공부 안 하고 주일 12시 정각될 때까지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체로 그런 선배들이 서울대, 연대, 이화여대 다 이렇게 갔어요. 공부한다고 빠지신 분들 중에도 잘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대학교 가자마자 신앙이 없어지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다음부터. 부회장 하던 친구예요. 600명 되는 고등부에서 부회장 하던 친구였는데 대학교 가자마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도 연대 갔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클럽 가면서 클럽 죽순이가 되셨어요. 멋지죠? 멋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소식을 못 듣긴 했는데 그 길로 계속 갔다면 인생이 피폐해졌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죠. 걱정, 근심, 여유도 없겠죠. 걱정,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살겠죠. 정말 공부 잘하고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그 선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끝은 못 봤지만 그 분들은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유로운 걸, 뭔가 여유로워. 그 신앙의 기둥에 탁 이렇게 마음속에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결과적인 거를 그렇게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인생답게 그리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님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됐던 그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님 되시고 하나님만 주님 되셔서 모든 일에 주님 되신 그분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정말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여유롭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인 돼서 잔소리하는 자, 사탄의 입김을 내뿜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용과 자비와 그 인애를 베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직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대상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 되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매이는 것 없이 자유하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